여호수아서 13장서부터 17장까지를 중심으로 개인이 정착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땅 분배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지리를 공부하신다면은 또 다른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땅 나누기를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사상만 다루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략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모세 얘기도 이쪽 연결을 해보면은 6지역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분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는 두 번째의 전환기를 맞이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할 때 그 말씀 드렸었죠. 정복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착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민족이 집단적으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이 정착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정착을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결과를 보면 아는데요. 역사에서 결과를 증명해 드릴게요. 제일 좋은 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500여 년간 교회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이전의 교회보다 훨씬 신앙이 나아질 것이다. 좀 더 내다본다면 하나님에게 상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좋은 대상이 있어요.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담이지만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커질 때 교회도 커지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키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말씀드렸죠. 사상이, 개인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세상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500여 년쯤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철저한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밑에 다 있던 사람들이 머리가 깨우쳐서 자기가 사상이 독립해 나가고 삶이 독립해 나가고 생활이 독립해 나가고 거기 이제 물론 과학이라는 게 엄청난 역할을 했죠. 이렇게 독립해 나가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뭉태기로 나갔습니다. 신학이, 철학이, 미술이, 그 다음에는 과학이 이런 식으로 뭉태기로 독립을 하던 사람들이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너와 나 사이도 없어요. 나뿐이에요, 나. 세상은 성공했어요. 그럼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 공로는 우리가 인정해요. 제도와 문화와 이런 데 휩싸여 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가 종교개혁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500여 년쯤 지나고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냐? 개개인의 신앙이 그만큼 견고해졌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개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인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요.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인의 신앙에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집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상을 추구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가 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참 슬픈 얘기지만
제법 큰 교회, 제법 큰 교회는 뭐 한국 유명한 교회죠. 목사님이 아마 철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교인이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는 게 목사님이 다른 때는 그런 얘기 못 하시고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얘기한다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체험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왜 슬픈 얘기를 하냐면 나랑 그때 얘기했던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은 길을 찾아가야죠. 본인은 본인의 길을 못 찾고 신앙의 길을 못 찾고 인생의 길을 못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것 몇 가지, 누구에게 들었던 몇 가지, 그거 가지고 본인은 깊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물론 그것마저도 못 들어본 사람, 그것마저도 못 체험해본 사람, 수두룩해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그 유명한 교회들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동행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학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닌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빨리 끝내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하려고 해요. 한번 그때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단체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사람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명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누구의 사상이 그거 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교회가 생명을 갖지 못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사상을 우리가 지금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각 개개인이 각자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구경꾼이지 종교개혁의 계승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부심 갖고 살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계승자가 되고 누가 그 직책을 줬습니까?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그때 그 카톨릭 시대의 그 조직과 문화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용감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외쳤던 그 사람들 신앙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들어 아는 것이지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걸요. 다른 신앙이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이제 새로운 전환기가 옵니다. 그 계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누라, 분배해라 말씀하세요. 그때 아마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왜 서류상으로만 나누게 하시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서부터는 중요 거점을 점령해 놓은 상태니까 전면전보다는 소탕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군사 전문가들 아마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지파별로 점령했지. 더 크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일단 중요 거점을 점령을 했어요. 어떤 지파들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해요. 족속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각 개인이 자기 몫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가라. 그래가지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신 것이 아닌가. 각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가 점령해야 된다. 네 땅을 네가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집안별로 다 나눠줄 테니까 이제 문서 하나씩 들고 너에게 배당된, 너에게 허락하신 곳은 이제 네가 개척해서 네가 나가 싸워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바로 개인의 정착입니다. 개인의 정착. 나는 요새 참 걱정이 되는 게요. 교회가 이제는 개인의 정착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해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나 이제 누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히 지옥 간증, 천국 간증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사람들이 일로 쏠리고 절로 쏠리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을 그냥 막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예수님 때 구원받아서 좋다, 천국 간다, 기뻐하던 사람이 유튜버의 한마디 듣고 나서는 금방 자신이 싹 없어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세속화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예요. 개인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사람이 구원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우선 안 바라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에 속해 있어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무슨 일을 겪어도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만 발전시키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개인이 정착하는 곳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람들이 개인이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루터는 루터대로 또 칼빈은 칼빈대로 각자가 이거 아니다. 이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니다. 성경엔 이렇게 돼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각자가 한 것입니다. 그 각자가 한 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틀로 묶어진 것이지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의해서 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늘 신발끈 다시 조여매세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노선이 이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의 노선이 이러니까 나는 주로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이 서야 됩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이 정착하려면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은혜가. 그래서 늘 관심거리가 그거예요. 그런 늘 회개하는 점도 이거예요. 뭐냐?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못했구나. 만약에 충분히 설명했다면, 그 사람들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면 그 사람이 뚫고 나갔을 텐데,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환란이든지 다 통과했을 텐데, 그게 약했구나. 늘 후회하고 늘 회개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아쉬워요. 오늘 그 한을 풀려고 이제 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고 뭐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온 거예요. 걸어오긴 여러분이 걸어왔어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도 그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 노력 끝에 수고 끝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좋아하는 찬송가 그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믿었을 때의 순간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방황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평화로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주시니까 본인에게 오는 이 은혜를 다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난 갈 곳이 있구나. 내가 내 집에 왔구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죽을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지, 그건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100개는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한없는 평화가 넘쳐나요. 평화가 넘쳐난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이제 이길 만한 평화가 마음에 임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일이 다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사람이 영혼은 아는 거예요. 다 인생에 지금까지 지고 왔던 짐, 죄짐을 포함한 모든 짐, 앞으로 예상되는 혹은 이 사람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이 사람은요. 이제 막 믿은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한 거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근데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미래는 걱정 없다. 왜?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기고 보니까 과거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는 걱정 없다.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랑과 믿음에서 잠겨 있어야 돼요. 얼마큼 잠겨 있어야 되냐면 남은 인생을 다 할 만큼 힘을 얻도록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 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그냥 쏟아부어 주세요. 소나기 정도가 아닙니다.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매일 담대하고 매일 만족하고 매일 충만하고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으로 쏟아부으셔서 감정을 용기를 주시고 어떨 때는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시고 어떨 때는 삶의 복을 주시고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얼마큼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때 하나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냥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은 인생도 하시지만 우선 1단계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보니까 나도 좀 일어나 볼까? 하나님을 따라가 볼까? 이렇게 이제 변하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부으셨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보살피시는지 몰라요. 모세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이죠. 29절 30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1년 안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공격해. 그러고는 뭐라 그러세요? 1년 안에 안 쫓아낸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던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살던 가나안 족속을 싹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죽어 버리고 다 쫓겨났으니까 빈 땅에 그냥 쳐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불편하고 위험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들짐승이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점차적으로 쫓아내세요.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것만큼 쫓아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령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아니면 뭔가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바람과 다를 때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빠를 텐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결과를 꼭 살펴보세요. 결과를. 그리고 꼭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랬던 거랑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결과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훨씬 쉽고 편했구나. 나는 내 생각에 당장 이걸 왜 안 하시나?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했는데, 해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편안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호수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희는 급하게 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개인이 정착하는데 첫 번째 붙들고 갈 것이 그겁니다. 명령은 받았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과 우리가 점령해 가는 것과 그 내용과 속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서 인도해 가세요.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하솔 외에는 성읍들을 불지르지 말아라. 하솔은 이제 본보기로 불지르게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복구하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가면서 불로 태워버린 성읍은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 살던 족속들은 죽거나 쫓겨날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불질러 버리면은 또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꼭 필요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에 이스라엘의 생활에 큰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만 태우라 그러시고 나머지 성들은 그냥 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점령했을 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고 온전합니다. 이 사랑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배워야 되죠. 구약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다 준비를 해놓고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확인하고 갖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제일 먼저 정착하셔야 돼요. 은혜에 정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착해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다. 분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정착해야 그 다음에 내 삶이 정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첫걸음입니다. 은혜에 정착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요 거점을 점령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전쟁을 계속해라. 근데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땅 분배 얘기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걸 지켜요. 왜 지키냐면은 땅을 나누는데 요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이제 한 번 나누면 계속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잖아요. 한 번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나눠놓으시면 이게 몇 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몰라요. 계속 될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봤을 때 북쪽은 산악지대예요.
남쪽은 평야지 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는 물이 좀 많은 곳이고 어디는 물이 없는 곳이고 땅마다 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산다면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나누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 자손 대대로 살아갈 땅을 정하는 일에 내 의견, 욕심이나 내 바람이나 그런 것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족했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네 몫으로 분배된 땅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나눠놓고 나서 또 그것 때문에 뭐 싸움이 나거나 불평, 불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는 모습이다 보여집니다. 신앙이 하나님께 정착이 되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장이 강해져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노력하거든요. 안 되면 속상해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그다음에 내 의견이 싹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가 바랐던 거랑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기쁘게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고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변해가는 거죠, 사람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거면 이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나한테 제일 딱 맞는 것이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면서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가는 동안에 힘이 들어도 무슨 일이 좀 이렇게 발생해도 크게 화 안 나요. 근데 요건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이 강하죠? 강하면 강할수록 화 무척 나요. 왜냐?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화나거든요.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되면은 못 참겠거든요. 그건 간단해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다시 말씀드리면 화나고 힘든 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는 따라야 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온통 내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럼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요. 그리고 결과를 만족해요. 대대손손이 물려받을 땅인데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불평불만도 없고 그냥 그걸 끝나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냥 제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비 뽑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좋은데 뽑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주실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주실까? 그걸 알려고 뽑는 것이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빨리 가지려고 그렇게 제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땅을 원했잖아요.
그거는 이겁니다.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어디 땅 주십시오 했던 것은 땅보다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에게는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 것이지 내 목 내놔 내 땅 찾아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호수아랑 갈렙도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따른 거거든요. 세상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좋은 땅 골랐네, 좋은 땅 원했네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 게 있어요. 뭐냐면 레위 지파가 나타나요. 자, 땅을 다 나누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다 한 몫씩 가져야 되는데 내일은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니네는 내가 너희 기업이니까 땅 갖지 말아라. 권리를 포기해요.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도 기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살아갈 기업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레위 지파는 포기를 해요. 각자 전국에서 터져서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땅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한테 양보를 해요. 하나님 성막을 짓도록. 그러고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받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게 개인이 정착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히 성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배려하셔서 천천히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에게 허락된 땅을 열심히 정복을 해야죠. 몇 가지 실패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니까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 가운데 슬그머니 머물렀어요. 또 보세요. 유다도 실패를 했어요.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 땅에서. 유다 지파 배당된 땅에서. 에브라임도 실패해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살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종이 됐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 이건 실패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세 번째가 온전히 정착인데 개인이 정착을 하되 하나님이 배려해서 천천히 하시는 것과 내가 게을러서 내가 성의가 없어서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철저히 이루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요즘 나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안 했고 못하니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중에 하라 그러시나 봐. 하나님의 배려로 쓱 일어나요. 그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성취해야 된다는 깨어있는 사람은 그 구분을 해요. 내가 이건 실패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는 내가 오늘 결심이 다 섰는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좀 늦추시는구나. 이걸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순전히 내 입장에서 내가 안 해놓고 하나님 핑계대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시는데 내가 급하게 뛰어나가서 일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철저히 성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여 살았어요. 많이 섞여 살았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 해결되냐? 400년쯤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 이걸 평정을 합니다. 쫓아낼 사람들은 쫓아내고 또 허락된 사람들은 종으로 삼고 400년쯤 지나서 평정이 돼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얼마나? 그 땅에 점령한 지 자기네 힘으로 점령했나요?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는 데만 그 땅 밟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400년이 걸려서 겨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 때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 때 비로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런 요셉 지파가 추가적으로 구해요. 우리는 큰 지파인데 숫자가 너무 많은데 땅이 너무 작습니다. 허락을 해요. 뭐라고 허락하냐면 스스로 개척해라. 그건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착이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특히 개인의 정착, 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집으로 따진다면 집을 바로 잡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좀 낡거나 잘못돼가지고 집을 바로 세웠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생활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 주셨어요. 건축으로 따지면 집이 바로 섰습니다. 그 속에 뭐로 채워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순종과 이게 분야별로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 유명한 누구가 훌륭한 누구가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개개인이 손과 발의 역할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죠. 각자가 자기 부르심에 맞게끔 자기 역할에 맞게끔 각자가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만한 모습으로 채워져는 그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숙제가 남아있어요. 절대로 무장해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교회가 종교를 개혁했다고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밟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준비가 됐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이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오히려 한 번 더 신발끈을 조여매시고 나는 종교개혁을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신앙을 개혁해서 종교개혁만큼 혁신적으로 각자의 신앙을 개혁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과 책임을 여러분이 다 짊어지셔야 돼요.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이 정착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깊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